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산상이라고 하는 그 산이 매산자입니다.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언덕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자, 이건 뭐 기억납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10가지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이미 구원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그죠?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예로부터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로부터 소금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느 가정이든 소금과 불, 그렇죠? 밝혀주는 등불은 사용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소금이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렇게 가면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고대 역사를 보면요, 소금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소금의 판매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지금 우리에게 소금은 어떻습니까? 양념이고 동시에 방부제의 역할을 또한 소금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테스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죄의 장소로서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의 장소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원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이제는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았고 어떤 죄의 땅이 됐고 죽음의 장소로서 땅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신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무엇인가가 와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외부에서부터 집어넣은 소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소금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썩은 생선이나 고기처럼 부패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혹은 교회가 자신의 본분, 여러분, 우리에게 본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 본분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의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역할을 하는 살균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어떤 뛰어난 방부의 효과도 있고 짠맛을 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소금에게는 여러분, 이 소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뭡니까? 소금은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화학기호로요,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은요, 화학적인 화합물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을 버텨내는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불순물들과 섞여서 오염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이 심지어는 위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주 역할은요,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금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오염된 소금,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소금 속에 있던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소금은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거름으로도 퇴비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뭘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러분 성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안타깝지만 부정한 것이 여러분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나를 해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에서 동떨어진 채 우리끼리만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때, 그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는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말과 행위는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은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을 때 여러분 소금인 것처럼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참 우리가 늘 안타깝게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를 때 세상에서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리 듣기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찔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내는 교회를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은 안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못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짠맛을 잃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짠맛을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밖에 버려지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옳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나의 위치가 혹은 나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혹은 식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이슈거리였어요. 뭐였냐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야 교회 다닌다고 티내냐고 막 그럽니다. 또 비하하면서 아 예수쟁이 저거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요 자부심이 됐던 시대도 있었어요. 야 그래도 나는 좀 달라야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세상에 살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 기도 꼭 남에게 꼭 친하게 해야 돼. 그냥 먹으면서 속으로 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꼭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내야 돼. 아예 좀 안 하면 어때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주님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다음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하면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또 누구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설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즐거웠게 하고 세상에 어떤 단맛을 주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쓰라립니다. 짭니다. 소금이 닿는 곳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많은 친척들과 어울리겠죠. 어떤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건 뭐야 하고 막 제사상을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굳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유 다 어른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여러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